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36장 1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36장 11절에서 23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다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역대하 개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지금 역대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브레 하야민이라고 해서 그 시대의 그 날들의 사건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에 누락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 취합해서 이제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할 때 이제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다윗 왕의 언약이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유다 왕이 없고 그들의 왕조가 다 사라졌고 거의 멸망한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들이 귀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며 그 돌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귀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로 귀환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것만은 아니죠. 이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런 귀환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고레스 왕,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성전을 지으라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역대기 기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주인의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술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하늘왕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지나간 과거의 일들 가운데 아주 특정한 사건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들을 얻었어요. 바로 그 일이 다시금 진행될 것이고 심지어는 앞으로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될 날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이며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만 미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미래가 확정적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최선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란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성전을 완공하는 일, 바로 그 일은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 성전의 예배와 또 다윗 왕조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즉 다윗 언약이 과연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 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걸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바르게 알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럼 현재, 여전히 우리도 현재죠.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있죠. 마지막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완성된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 우리의 삶이 마치 포로됐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번영하지 못하고 무언가 우리의 생각에는 약화된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교회 모습도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오늘날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단순히 어떤 성전에서의 그런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확정적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로서 다윗을, 또 솔로몬을 예를 들죠. 다윗의 예를 들은 이유는 그 다윗의 수많은 행적 가운데 정말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가까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 하는 것을, 그 범죄의 사실들을 이야기했다면, 역대기는 그런 범죄의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 포로되었다 돌아온 우리들에게 과거 가운데에 어떤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던 걸 회고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말미암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저희는 이 역대하 36장에 가서 역대하 7장과 36장을 볼 때 뭘 느꼈습니까?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거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6장으로 가니까 이번은 어때요? 또 다른 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불이 임한 겁니다. 즉 성전이 불태워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모든 것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데 쓰임받았던 아름답고 거룩한 도구들을 다 빼앗기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일이 바로 이 역대기의 저자의 역사 기록의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열왕기는, 역대기는 바로 귀환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현재의 삶은 척박하고 모든 게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의 신실한 분으로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바예요. 그렇다면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 여기서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뭐 4명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명한 왕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해서 볼 사람들 몇 사람들을 꼽으라면
뭐 대략 뭐 예를 들어서 아사 왕 또는 뭐 요아스 왕 또 뭐 뭐죠?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또는 여호사밧 왕, 뭐 이런 왕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누구냐?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정직했으나 나중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치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사활을 걸고 힘써 나갔던 모습들을 비추어 주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볼 때 바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오죠. 다 포로했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남겨 있던 사람도 있고요. 모두가 이제 이방인들도 섞여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이 일이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진정으로 모두가 통일될 수 있고, 예배만이 진정으로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서 봤던 그 므낫세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조차도 역대기에서는요, 그들이 회개한다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역시 그런 악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역대기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즉 성전의 진정한 기능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대의 기자가 호소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날마다 이 역대기에는 정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선지자의 영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깨우쳐져도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랍니다. 땅을 회복할 것이고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이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며 미래에 대한 거룩한 희망을 갖도록 은혜를 줄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란 존재도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 뭐 암논과 그 다음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그 압살롬과 수많은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내용보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느냐,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왔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언약궤를 잠시 이제 보관하게 되었죠. 왜? 율법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되게 그분을 대우하지 않을 때 다윗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셔오자 할 때에 바로 그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시는, 즉 다윗이 신정 정치를 수행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현재 육신적인 왕이지만 우리 이 나라의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그가 천명하였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얘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장소가 왜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중요하죠. 나중에 이 다윗이 인구수사를 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도 그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
다윗이 실수를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며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다시 성전을 지을 장소를 이제는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즉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드려야만 된다는 것.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다시 살아난 역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고해주는 그 장소였어요. 바로 그곳에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레위인이 정말 중요하고 세상이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행할 모든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 후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하죠. 그 봉헌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7장에서 그 봉헌식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며 이 전이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도 지어지는 것이고 준비되는 것이고 완공되는 것이고 봉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후의 역사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후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36장 읽을 때 나중에 성전이 이제는 결국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불이 임했다면 이제는 심판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역대기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그들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들의 마음판에 율법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고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성전과 예배당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만 진정으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어간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바로 그렇게 이제 역대하 9장까지가 1장 9장까지가 솔로몬이 봉헌하는 그런 쭉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1,000번째로 시작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그러나 말과 군사력과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거나 해서 자신의 그 정치를 그 나라를 보존하고 이루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결국 무너지게 돼요. 평화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포기하지 않고 짓는 그런 모든 죄들도 사이사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하여 왕들을 일깨워줘요. 남유다에 있는 그러한 왕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몇 가지의 큰 일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 15절에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그들이 남유다로 다 망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이 계속하여 뭘 주장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중심이 다시 저 남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것을 여로보암은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레위백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은 갈수록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고 북쪽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강화되어지죠. 그래서 열지파가 더 우세해야 되는데 열지파가 빨리 패망하죠. 722년에 이제 패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물론 남쪽 유다도 결국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또 패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좀 더 예배가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을 주장하는 중심이 되는 일에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는 한 부분이라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남쪽에 주로 많이 있게 되었다,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함께 바로 서고자 할 때 은혜를 주셔서 4번과 5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유월절의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것을 요청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점점 그렇게 죄악된 것과 단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물론 그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어떤 그 기간을 길게 간 적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또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냐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어야 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바른 예배를 했어야 했는데 그 예배에도 실패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정정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죠. 그런 그들에게 또 왕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진 이런 모습들이지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서의 예수님, 영원한 성전으로서의 참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원했고 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신약으로 가도 신약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악한 죄를 짓습니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진전되고 있고 계속하여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처럼 역사 속에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될 가장 중대한 회복의 길의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바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삶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의존해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할 때 그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성전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었으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당신의 나라를,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이 속에 사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알다시피 36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사실은 36장 전체를 한 장씩 큰 포인트만 잡아서 개관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기 전체에 대한 개관 속에 역대하에 대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역대하를 읽게 된다면 그 내용들의 중심에 왜 열왕기에서는 죄로 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역대기의 관점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들의 나약한 마음, 현재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대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며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며 그들이 정말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해야 되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 남은 자들이고 우리 언약 백성이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 다시금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될 것이며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의 나라가 오기까지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조금 아까 여러분 찬송가 317장 부르고 여러 찬송들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전 존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성전 예배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세상 속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겉모습으로서의 외견만 커지고 뭔가가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을 잘 짜맞추고 더 나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작은 교회들은 우리가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참되게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며 창조주이며 구속주이며 섭리주이며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친정한 우리를 친정으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으로 믿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할 때 비록 우리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학계의 선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의 영광, 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영광.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영광이 과연 인간이 만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바로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지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배가 실패가 된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하여 역대의 기자가 그렇게 때로는 경고하고 그렇게 때로 희망을 줬던 그 메시지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 기자의 말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 그분께 마음을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참되고 올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한다면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 함께 깨달으며 이 역대기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 다시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 나간다면 여기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은 하나같이 다 예배와 연관된 내용들이고 다윗 언약과 연관되어 있고 메시아와 연관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완성된 모습을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린 신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시대의 삶, 그 시대의 사람이 우리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될 가장 중대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를 진정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여 정말 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그 예배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향력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도 경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